참 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6일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코린토 1서 12장 31절에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독서의 앞선 내용에서는 이 코린토 공동체의 사람들이 갖가지 은사를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성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스스로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이 은사를 받게 된 이유는 자신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이 은사는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은사였습니다. 이 은사는 몸과 몸의 지체로 표현됩니다. 각각의 지체는 가지고 있는 역할이 다르지만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어떠한 것은 중요한 부분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떠한 것은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을 지니고 있는 지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코린토 1서에서는 이 직책에 따른 서열을 매겨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둘째는 예언자, 셋째는 교사, 넷째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 이어서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바오로는 이 은사들이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독서의 내용은 사랑의 찬가라는 이름을 지닌 독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성가가 있으실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 성가가 떠오르실 텐데요. 독서의 내용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성가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사랑이 근간이 되지 않고서는 그 지체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 사랑이 없다면 각자가 받은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서의 9절에서부터 살펴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겠죠.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하느님의 사랑에서부터 빠져나온 부분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부분적인 은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하느님의 사랑에 취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는데요. 믿음, 그리고 희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향주 3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을 향해 가는 데 필요한 3가지 덕이라는 의미이죠.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희망하게 되고 희망이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말씀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잔치가 있는 곳에서 피리는 잔치를 더욱더 흥겹게 돋우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리를 통해서 잔치 안에서 춤을 추기도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반대로
누군가가 돌아가신 곳에서는 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은 그 자리에 함께한 이들이 더 슬퍼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피리를 부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는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바리사이들을 질타하시기 위한 예였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세례자 요한이 왔을 때에 광야에서 활동했던 것과 같이 허리에 띠를 메고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그런 세례자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면서 세례자 요한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사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다 하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겠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도 달가워하지 않았던 바리사이들은 이제는 하느님께는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와 복음의 내용을 함께 떠올리면서 하나의 주제를 모아본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은사는 결국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 주어진 은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고 이 은사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믿고 희망할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것이고 또 새로운 은사를 더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더 많이 불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실한 종에게는 그에 맞는 책임을 지워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도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느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사를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